우리가 주일 오후에 계속하여 고린도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도 당시에 2000년 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게 1차 독자라고 했죠. 오늘날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처음 받았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써서 보낼 때 물론 이 고린도 전서를 바울이 성령의 영감 가운데 기록할 때는 이 편지를 읽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문제를 시정하고 고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또 훗날에 100년 후에, 500년 후에, 1500년 후에, 2000년 후에 하나님을 믿고 신자가 될 사람들이 고린도 전서를 읽고 신앙의 유익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영감 가운데 바울이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전서의 처음 1차 독자, 이 편지를 읽어야 될 대상들은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에 있던 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6절에 예수님을 500명 넘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이렇게 말하면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어디 살아있어? 2000년인 지금 이렇게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이 편지를 써서 보내던 그 시점에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양대 산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성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덜 중요합니다. 나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셔서 죽으심,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 이것에 기초하지 않은 신앙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누구도 참된 기독교 신자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활한다, 앞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 부활은 주님 재림하실 때 완전하게 있게 될 것이고, 우리가 지금 맛보고 있는 것은 1차 부활, 2차 부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차 부활은 어떤 부활이라고 그랬습니까? 1차 부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는데 얘기 안 하시는 거죠. 1차 부활, 영혼의 부활, 거듭남, 중생, 이게 1차 부활, 영혼의 살아남,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인 우리 속에 아골골짝 빈들에 거기 마른 뼈에 하나님의 영을 대언하라 했을 때 살아났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마른 뼈같이 죽어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누가 복음 전하고 나를 교회 갑시다 해서 데려다 교회에 앉혀놓고 말씀을 들려주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들리더니 우리가 살아나서 신자가 됐죠. 그게 바로 1차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남, 중생, 회심, 이걸 가지고 1차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제 1차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2차 부활, 그것은 이제 훗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몸, 썩었던 몸, 죽었던 몸, 땅에 묻었던 몸, 그것이 살아나는, 모든 신자들의 몸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순간이 성경에 예언되고 있으니까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아무튼 부활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믿음은 그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있는가? 그럼 이 사람 참 신앙이고, 이 사람이 부활 신앙이 없다, 그러면 참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길게 강력하게 논증하고 있고, 또 이 부활은 결코 환상이나 조작의 결과가 아닌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오늘 우리 말씀에 의하면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부활은 성경 예언 성취의 결과, 구약에 예언이 돼 있으니까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부활을 목격한 많은 증인들을 거론하면서 증인들이 있으니까 부활 조작이다, 이거 말을 하면 안 된다, 부활은 조작된 게 아니라 사실이다, 이걸 말하고 있고, 세 번째, 부활은 바울 자신의 회심에 의해서도 입증된다. 봐라,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신자가 되지 않았느냐, 부활 예수 내가 만나지 않았느냐, 내가 사도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내 삶, 변화된 내 삶, 바리새인이었던 내가 변화되어 참 신자가 된 내 삶을 보더라도 예수님 부활은 분명하다, 이것을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부활의 증인들 5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 바울은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 부활과 그 역사적 확실성을 증명하는 가운데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증인이 있다 하는 것을 밝힙니다. 그 첫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 나옵니까?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반석, 게바, 베드로. 바울이 베드로를 가장 먼저 앞세운 것은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가장 신임받는 주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 부활 당시 요한을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사도들도 그것들을 믿지 않던 상태였으나 베드로가 이제 예수의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보았노라라고 증거하자 상황이 일시에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베드로를 부활의 증인으로 내세워서 예수의 육체적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활을 시인하는 쪽으로 돌리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예수께서 게바에게 보이신 후에 누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까? 12제자. 실제로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6장 9절 이하에 보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여인들에게 나타났고 그 중에 특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죠.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 대한 모습은 마태복음 2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애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다 생략을 하고 베드로에 의해서 12제자를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초대교회 당시 부활의 핵심적인 증인들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니 예수님 제자 12명이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증언 안 하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예수님 직계 제자마저도 안 믿는 걸 누가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누구한테 나타났다고 말합니까? 500여 형제에게 많은 사람들이죠. 바울은 주님의 그 부활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람산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봤다. 예수님을 봤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그리고 이때 이후 이때가 주후 30년이니까 주후 30년 이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가 주전 55년경에 기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흐름은 한 25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들 중에서 소수의 사람들 빼놓고 여기 500여 형제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바울이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태반이 살아있다. 그 내용을 6절 뒷부분에 쓰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가 살아있다. 부활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 주님께서는 7절에도 저 말씀하고 있기를 그 다음에 누구한테 보이셨다고 합니까?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요 사도는 12사도 말고 나머지 또 사도적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이하, 18절에 누구에게 나타난 겁니까?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기 이제 바울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화해와 용서를 교훈하는 부활이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5절 말씀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당신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체험했던 사람, 알았던 사람, 여인들 가운데서도 막달라 마리아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베드로를 언급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뭐냐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주님을 부인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서 빌라도의 뜰로 잡혀갔을 때 취한 행동이 뭡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멀찍이 따라갔죠. 멀찍이. 자기 스승님이 잡혀서 저 끌려가고 있는데 멀찍이 따라갔다. 멀찍이 따라가고 쫓아가다가 결국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뭘 했죠? 예수님을 부인했다. 몇 번이나 했습니까? 3번이나 부인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처형 당하신 현장, 거기서도 다른 제자들 전부 다 뿔뿔이 다 도망치고 예수님 처형 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제자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 맨 막내 요한만 있고 베드로부터 해서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 몇 명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계시고
이런 걸 보면 이 베드로가 정말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몸을 나타내서 보여줄 만한 그러한 가치가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모자라고 이렇게 부족하고, 야 네가 수제자야? 수제자가 그렇게 해? 그렇게 예수님 멀찍이 쫓아가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말이 돼? 예수님 처형 당하시는데 그 밑에 있다가 시체라도 받아가지고 내리고 했었어야 되는데 네가 어디로 가서 도망치고 그래도 네가 수제자 맞아?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다음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바로 부활의 의미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부활의 의미는 화해 그리고 용서, 그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제자들 찾아왔죠. 고기 잡으러 다시 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낙향하여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행동하고 말한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디 가서 누구를 책망하고, 야 내가 벌써 몇 번 얘기했어, 내가 죽기 전에 부활할 것이라고 얘기한 거 기억나 안 나? 그렇게 믿음이 없니? 이렇게 정죄하고 이렇게 타박하고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안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일로 책망하신 내용이나 원망의 말 하신 거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심시키시고, 오히려 그들을 다시 사도의 직분을 다시 맡기시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면서 다시 옛날 위치로 다시 회복시켜주고, 주님 하신 일이 그렇더라. 어떤 주님이시기에 그랬는가?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역할이 무엇인가? 화해, 용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8절에서 자신을 표현하기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었습니까? 비방했죠.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죄인 중에 괴수, 죄인을 쭉 줄 세워놨을 때 첫 번째 서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 그런데 부활의 주님은 그러했던 바울도 만나주셨다, 찾아가셨다. 언제 찾아가셨는가?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들 공문 가지고 잡아서 넘기려고 찾아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죠.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뭘 하셨는가? 저주했는가? 정죄했는가? 그렇지 않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 찾아오신 주님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바울의 삶의 방향을 바꿔놓기 위하여, 새 사람 만들기 위하여 그를 새롭게 해주고 그를 용서하고 그에게 복음의 전도자의 사명을 맡기시기 위하여 주님이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의 부활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부활이 중요하다, 그런 것에서만 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활을 믿는 교회와 교인들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럼 삶에 어떤 것이 나타나야 되는가? 화해 그리고 용서. 이 자체가 하나님이 죄인들을 용서하신 사실에 대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제일 중요하다. 이것을 바울이 여기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내용을 써보내는 바울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너희 고린도 교회는 화해의 정신이 없다, 용서를 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싸우느냐, 2패, 3패 나눠져가지고 4패 나눠서 그거 옳지 못하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을 때 어떻게 그렇게 가르쳤느냐? 아니다. 그런데 너희는 어디서 그런 걸 배워가지고 아볼로 파라고 말하고 게바 파라고 말하고 예수님 파라고 말하고 그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바울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용서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그러고, 나 방언하는데 너 못하지, 방언하는 내가 더 나아, 더 영적으로 뛰어나,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나 봐,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아주 저급하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화해의 마음이 없었고 용서의 정신이 없었고,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 얼마나 풍성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간에 용서하고 화해하는 마음은 없었다. 그러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전에 이미 봤잖아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같이 있는데, 부자들은 보통 집 주인이고 주인일 것이고, 가난한 자 이 사람들은 노예고 이런 사람들일 텐데, 같이 와서 애찬 먹고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데 좀 기다리면 되는데, 주인들은 시간이 있으니까 일찍 오고 또 먹을 거 다 싸갖고 오고, 노예는 그 정신없이 일하고 뒷마무리하고 주인 눈치 보면서 주일 예배 드리려고, 주일 예배 우리처럼 뭐 낮에 드립니까? 오후에 드립니까? 저녁에나 다 일과 다 끝난 다음에 모였단 말이에요. 6시, 7시에. 그러니 그때 이제 땀 뻘뻘 흘리면서 와가지고
식사도 제대로 못한 채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온 성도들이 기다려줬었어야죠. 그 사람들이 음식 같이 먹었어야지. 그런데 처음에는 뭐 잘 하다가 시간 좀 지나면서 배가 고프니까 우리가 먼저 먹자라고 하면서 먹고 하다 보니까 먼저 먹고 음식도 먹고 와인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배도 고프고 이런 형편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중에 온 사람 배고프면서 저 먼저 온 교인들을 향하여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러니 너희가 어찌 그렇게밖에 생각을 못하느냐. 바울 입장에서 답답했던 거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한 화해의 마음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감싸고 한 식구, 한 가족, 한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너무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마음을 담아서 이 내용을 여기에 써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고 부활에 나타난 정신이 무엇인가? 화해, 그리고 용서의 정신, 이거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고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도 용서하는 마음이나 화해하는 정신이 없다. 그러면 그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아무리 크고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이 많아도 이러한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이 만약에 결여되어 있고 이게 모자란다 그러면 이게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작다고 해서 물론 교회가 다 반듯하고 좋고 그렇지도 않아요. 크다고 해서 다 뭐 좀 부족하고 부실하고 이렇다고 말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용서하는 마음, 화해하는 정신, 포용, 배려, 이해, 위로, 격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가치가 되는가. 얼마나 상이하고 다른 사람들이 형편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좀 나아 보이는 사람도 교회 안에 있고 좀 못해 보이는 사람도 있고 나이 든 분, 나이 어린 사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힘, 능력, 그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이것을 믿는 신자의 우리 마음, 이게 제일 중요하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또 볼 사람들이라 하는 거죠. 옆 사람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나중에 천당에서 뵙겠습니다. 가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이게 좀 뵙겠습니다. 떠날 것처럼 얘기가 돼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입니까? 천당 가면 교파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교회 직분 이거 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저를 목사님하고 부르지만 천당 가서도 거기서도 뭐 목사라고 부르겠습니까? 거기 가서 무슨 뭐라고 할까요? 뭐 우선동 천사님 뭐 이런다든지, 박우영 천사님 뭐 이렇게 부른다든지 모르겠죠. 천국에 대해서 성경에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별별 일, 이상한 일과 내가 봤어요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할 여지는 많습니다. 하여튼 거기 들어가면 전부 다 완전히 공통이 되고 거기 이제 성별도 없어지는 거죠. 천사와 방불하다 그러고 영지 자격이 딱 열리니까 영적으로 딱 하나님 나라 들어가자마자 저 사람 아담, 바울, 모세 다 영적인 자격으로 알게 될 것이고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먼저 간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귀중한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회 또 거기다가 저도 교회를 개척을 했고 또 미국에서 해봤고 교회가 어렵기도 하고 미국에서 하던 교회는 결국 문 닫고 나온 거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 교회를 반듯하게 해서 바르게 세우고 교회가 성장해 가고 교회가 흔들림 없이 서가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저도 잘 알죠. 이런 것은 청빙받아서 2대, 3대, 4대 이렇게 간 목사님들에게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일 수가 있습니다. 개척하여 어렵고 힘들게 하면서 한 영혼 한 영혼 전도하고 그분들이 오고 또 교회가 좀 성장하다가 좀 어렵고 힘들고 또 뭐 떠나기도 하고 또 새로 오면서 든든하게 서가고 이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바로 교회에 대한 애착, 감사한 마음 이런 것이 이제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길 원하셨고 이것의 핵심이 바로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 부활의 정신이 없는 것을 안타까워했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부활을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마음, 포용, 배려, 이해, 위로, 격려 하는 것이 교회의 힘,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것이 뭐냐면, 근데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는데 바울이 누군가? 자격 미달자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격이 많이 모자라는 사람이죠. 이 내용이 8절부터 11절까지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사람들 게바부터 해서 12제자하고 500의 형제, 야고보 이런 사람 나오지만 이 사람들, 바울은 이렇게 겸손했던 거죠. 이 사람들보다 나는 정말 못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러 부활의 증인들 중에 바울 자신과 같은 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은 그 무엇보다도 바로 바울 자신, 내가 신자가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거, 이걸 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다고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맨 나중에 여기에 바울의 특징을 나타내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맨 나중에 마지막, 가장 낮은 것을 뜻합니다. 우리 표현으로 꼴찌가 되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맨 나중에 나타났고, 둘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 표현도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유산된 자. 유산됐다. 그럼 자신은 자격이 하나도 없다. 유산됐으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 자.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두 번째는 조산된 자, 미수가라는 거죠. 이런 의미라면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이라. 그렇죠. 자기 다 커가지고 자기 유대교인으로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이 중간에 부른 거죠. 다른 제자들은 주님께서 지상 사역하실 때 동고동락하면서 같이 부르고 했지만 나 바울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조산된 자, 미수가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취하든지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전하고 싶어 하는 거죠.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마찬가지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 정말로 마음속에 믿어지십니까? 그럼 누가 믿게 했습니까?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질문 다시.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아니, 어떻게 응용을 조금만 하면 이렇게 대답을 못 하시지? 어떻게 믿게 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면 되지. 이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도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부활이 없다 그러고 기독교의 성경 자체를 인정을 안 하고, 근데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이 부활이 있다고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고 믿고,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입니다라고 믿으니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9절 보십시오. 9절에서 자신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8절에서 맨 나중에 보이셨다라고 했는데, 바울 이후에 더는 부활하신 예수 만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맨 나중이지만 베드로나 사도들, 500의 형제들, 야고보 이런 사람들과 바울은 똑같은 경험을 한 거예요. 자기는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자기를 부르지는 않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은 똑같은 거예요. 자기도 마찬가지고, 게바도 마찬가지고, 12제자 마찬가지고, 500의 형제도 마찬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 때는 자기는 오히려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히 내가지고 교회 핍박하는 쪽에 서 있었지만은 그 열심히 내던 어느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오셔서 자기를 만나서 새롭게 한다 하면은 자기가 만난 예수나 그 앞에 12제자들, 사도들이 만난 예수나 똑같은 예수, 부활 예수, 그 만남의 질은 똑같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들도 부활신앙 갖게 됐고 나도 부활신앙 갖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꾼 거죠. 부활이. 9절 보십시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이기는 하지만 자신도 역시 사도다. 사도들 중에 줄 세워서 이렇게 할 건 없지만은 베드로도 사도, 요한도 사도, 야고보도 사도, 나는 맨 나중에 됐지만 나도 사도입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자기 정체성이었던 거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 있었던 거죠. 야,
너 저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사도도 아니었어 하면서 자꾸 어디 가서 자꾸 사도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나 이런 초대 교인들 중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바울이 세웠던 교회 뒤에 들어가가지고 야 그거 바울이 말한 거 다 믿지 마, 그 사람이 말한 거 그거 다 신뢰할 게 못 돼, 그 사람 저 예수님 살아계실 땐 예수님 알지도 못했어, 근데 나중에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 그 뭐 누가 증명해? 우리가 본 사람 아무도 없는데 자기가 만났다고 하고 저렇게 다니긴 하지만 난 저 사람 신뢰하지 못하겠어. 그 사람 뭐라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뭐 하나 더 해야지. 어떻게 사람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들어가? 행위가 포함돼야지. 최소한 할례는 받아야지. 율법 조항 중에서 한두 개, 서너 개는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좀 얼굴이 있지. 이렇게 이제 말하고 다닐 수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꿋꿋하게 어디 가서든지 어느 서신서에든지 나는 당당한 예수님이 부르신 예수님의 사도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이 사도권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썼던 13권의 성경이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사도고 하나님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가 가지고 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근거가 되니까 그 위에서 어디 가서 교회도 세우고 어디 가서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하죠.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누가 이걸 신뢰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된 것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기도 또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거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정말로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겸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를 못하는 거죠. 크게 은총을 받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이제 저 모태교인들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이렇게 해서 이제 신앙이 잘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 좀 약점이 강력한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함, 뜨거움 이런 것이 이제 없을 수가 있죠. 저도 뭐 특별한 기적은 체험하지 않았지만 제가 처음 부모님들 전혀 예수 안 믿고 하는 그 완전 불교 집안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자가 되고 나니까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 무엇일까? 목사님처럼 돼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고 알리면 선교사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남자로 태어나서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귀중한 일이 그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제게 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 마음속에 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1대 때 신앙인이 됐다든지 처음 예수를 믿게 됐다든지 하게 됐을 때 이런 것이 더 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간절한 마음 가지고 부모를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게 되겠죠. 어쨌든 참 신자들 마음속에 지배하고 있는 정서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힘, 가장 근본 동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여기까지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천성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38주년 이제 8월 둘째 주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했고 개척 목사님이 계시고 앞에 계시다가 섬기다가 하신 분들도 있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주도하신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고 38년의 시간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38년 우리 교회가 더 유지되고 더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때도 사람의 힘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가 이루어져 간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내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직장 생활하고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거, 우리 아이들 이만큼 키워낸 거, 이거 다 뭡니까? 여러분들한테 한 사람 한 사람 다 묻으면 전부 다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늘 마음속에 뼈저리게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이제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하게 하는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절대로 굴하지 않고 뭐 너 예수 제자 아니야, 너 저 가짜야, 너 사도 아니야, 별별 얘기를 다 해도
분명하잖아. 분명한 확신이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날 찾아와서 만나주신 주님의 빛, 주님의 음성,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가 없는 거니까 누가 뭔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않았고, 또 베드로라든지 바나바나 다른 제자들하고 약간의 갈등이나 충돌이 있을 때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날 부르셨습니다. 은혜가 나를 주관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 사명, 복음 감당, 복음 전파 감당하는 사명, 이것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분명한 사명입니다. 이것을 흔들리지 않으니까 끝까지 갈 수가 있었고, 결국 그거 붙잡고 살다가 순교 당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힘, 이것이 바로 바울 마음에 있었던 은혜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바울이 남긴 공로, 바울이 한 일이 뭡니까? 그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는데 그 수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로 중요한, 바울이 했던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신층의 신학을 세운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에서의 그가 정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이게 기독교 신학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거죠. 이게 내려오면서 또 중간에 변질돼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여기다가 이제 공로, 공덕 사상을 덧붙여 가지고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위로 신앙을 거기다 더 보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또 들어왔었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부터 벌써 있었죠. 유대교에서 넘어온 신자가 됐던 사람들 중에서도 할례 하나는 받아야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만큼 1세기에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5세기에도 있었고, 10세기에도 있었고,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도 그때 가장 부패하고 타락했던 로마 천주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 행위 너 뭘 했어? 뭘 보여줄래? 너 잘못한 거 네가 혼자 기도한다고 하지 말고 나와서 신부님 앞에 고해 성서하고, 아니면 헌금 바치고 뭐 바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르쳤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지금 21세기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만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뭔가를 더 해야 되고, 심지어 목사님들 중에서도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도 헌금을 얼마 정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다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남긴 가장 중요한 거, 이신칭의, 이신득구, 믿음으로 의인으로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장 잘 알려주는 책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이걸 쓴 거죠. 또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 그가 세웠던 교회들 얼마나 많은가. 그 교회들이 지금은 다 사라졌지만 그 교회들을 향하여 보냈던 편지들, 고린도 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것들이 남겨져서 성경 속에 들어와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세우는 힘과 근간, 새벽에 말씀같이 나누는 거, 주일 오후에 같이 나눌 수 있는 말씀도 고린도에 세웠던 교회에 보낸 편지 때문에 이게 오늘날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했던 사람 누군가? 바울이라고 하는 거죠. 또 바울이 뭘 했는가? 누가, 실라, 실루아노, 디모데, 디도, 수많은 믿음의 짱짱한 일꾼들을 발굴하고 키워내고, 오늘 오전에 보았던 것처럼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그 집을 전도하고, 두 번째 전도 여행에서 거기서 잘 컸던 디모데를 픽업해서 너 같이 가자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켜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젊은 디모데 목사로 세워서 목회할 수 있도록 보내고, 그 사람에게 보낸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이것은 오늘날 목사들이 금쪽같이 여기면서 지키고 배우고 공부해야 될 것이라 바울의 목회 서신이니까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바울이 했는가, 얼마나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울이 키워냈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이 승천 후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서 바울보다 더 많은 일을 감당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못난 자, 못나 보이는 사람을 들어서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것을 바로 바울이 몸으로 증명해낸 것이고, 바울 자신의 삶 자체가 바로 예수님 부활이 진짜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오늘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다 자격이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전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죠. 이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교회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 맡기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이 은혜에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이만큼 크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가.
부모인 나의 능력과 나의 돌봄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잘 크고 더 잘 성장하고 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건 우리가 다 느끼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필요합니다. 이거 다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도 바울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난 부활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우리에게 맡겨준 우리의 교회, 천성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더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우리가 바로 누가 됩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바로 오늘 21세기의 사도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진짜 여호와의 증인은 우리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저 길거리에 서가지고 저 종이 나눠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들을 가짜고, 여호와가 누군지 구약의 여호와만 알고 잘못 아는 사람들이고, 진짜 여호와를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바로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증인이고 성령의 증인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인, 여러분과 저 아닙니까? 이런 은혜를 늘 마음에 품고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애쓰고 힘쓰는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